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신 것 같아요. 네. 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이 이곳저곳 아프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있으시고 치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 이제 출근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직장에 출근하니까 아이를 이제 집에 두고 가야 되는데 그 집에 아이를 이제 돌보러 오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어느 날은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돈이 가득한 지갑하고 그리고 보석이 가득한 보석함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한테 맡겨두고 떠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건 당연히 안 되지. 그 아줌마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를 똘망똘망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왜 나는 항상 아줌마한테 맡겨두고 나가는 거야? 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가 더 소중할까요? 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두려우세요? 네. 뭘 받으시길 원하실까? 두려우신 것 같아요. 내가 소중한 것, 가장 나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명의 호흡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생명의 호흡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SNS라고 하죠. SNS,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들이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SNS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부분 보게 되면, 나 어디 갔다, 이거 하고, 나 먹었다 하고, 나 샀다 하고, 나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SNS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는 것, 이런 거는 이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제도 제가 이제 그 SNS에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봤어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 봤는데, 교회에서 차를 사주셨다, 그래서 목사님 활동 열심히 하시라고 사주셨다라는 그 사진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목사님 참 좋은 일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 SNS라는 게 나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보게 돼 있어요. 나를 아는 사람 또는 의도치 않지만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교회에 차가 필요하고 목사님 활동을 위해 차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제가 좀 삐딱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좀 삐딱해요.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늘 갖고는 있습니다만, 내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 마음에 새겨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생극교 성도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세요. 네. 네, 웃음이 가득하시고요. 참 행복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끼리 좋고 말면 우리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생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양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테이프를 계속 요즘 CD 이런 것들을 무한대로 반복이 되게 틀어놓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도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그냥 찬양 같은 것도 무한 반복되게 되어 있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돌아보면 어떤 주기를 가지고 또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비슷한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고쳐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변화되거나 새로워지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되었고요. 구약은 그 훨씬 이전에 기록된 책들이에요. 그런 옛날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책을 오늘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있었던 일들이, 그때 있었던 영적인 사건들이 오늘도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옛날 이야기로 읽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지금 들어야 될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성경의 이 말씀들이 그때 있었고 지금 안 일어난다면 굳이 말씀 펴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오늘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초대교회에게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그걸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던 시기가 아닙니다. 걸어가든지 말 타고 가든지 배 타고 가든지 해야 해요. 어딘가 한번 가려면 1주, 2주, 한 달, 2달 걸려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저기 다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써서 사람들 편에 빨리빨리 보내게 됐죠. 그럼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문안 인사하러 보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보게 되면 그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2000년 전 초대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느냐?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는데 바울이 있을 때는 그렇게 복음 안에서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았던 이들이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속히 떠났다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앞에서 온전하였던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복음에서 속히 떠났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어요. 복음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그들이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십자가는 있습니다. 성경책이 교회 안에 있고 그 성경책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이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봅니다. 어리석도다 그래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는데 누가 너희를 떠나라고 꾀었느냐라고 말하죠. 2절 3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리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어디로 마친다고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바울이 탄식하며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성령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나온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여정이 끝날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 복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 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는 바울이 머리숱도 좀 없었더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머리 잘생겼다라는 기록은 없다라고 그래요. 머리도 좀 숱이 적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 바울이었다고 말하고요. 더군다나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에 가시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힘써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그 당시에 육체의 약함도 있었지만 너희에게 복음을 내가 전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았더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의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바울을 볼 때 바울이 완벽하고 정말 우러러볼 만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 들고 왔는데요, 그의 외적인 상황을 보면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고, 에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바울을 영접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요, 그렇게 바울을 영접했더라는 거죠. 이어지는 15절 보게 되면요, 너희의 그 복이 지금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영접해 주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던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눈에 질환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눈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내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줬으면 좋겠다, 바울 사도에게 내 눈이라도 빼서 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들이 말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뭘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침묵의 시간입니다. 바울에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눈 때문에 너무 고생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눈의 질환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차라리 내 눈을 빼서 바울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잘나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야, 이경만 목사를 사랑해줘라, 사랑해줘라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저에게 주시는 거고, 제가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반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딱 한 가지를 우리가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주장함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사랑이 넘쳐납니다. 손해보시는 것 같으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사랑이 넘쳐나요. 뭐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들을 보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생극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사랑이 넘쳐나요. 네. 사랑이 넘쳐서 막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어요. 1년 됐는데 멈추질 않네요. 네.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엄마가 아이를 낳고 키워가는 가정을 보면요, 자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모성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 보면요, 참 처절해요. 제가 보니까 아이는 먹고 살겠다고 얼마나 힘있게 빨아댑니까? 엄마는 젖이 문드러져도요, 피가 나도요, 아이에게 젖을 물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나보다 이 아이가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요,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지니까, 그들이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바울을 공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을요, 공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사람들이 뭐 새신자가 많이 들어와서 바뀌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보게 되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걸 봐라 그랬어요. 큰 글자로 쓴 걸 봐라. 무엇을 썼느냐?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절 할 일을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고.
야, 나 어디 가서 갈라디아에 가서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 10명 할례 받게 했어. 자기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요, 자랑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아도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야, 이번 2023년에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이 늘었어. 여러분, 그것이요,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자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면 자랑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고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14절, 바울은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라고. 거기 온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던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너에게 온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바울은요, 자기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다. 내가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몇 명을 전도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자랑할 그 대상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정물통에 썩어진 음식 가지고 나가서 야, 우리 집에 구정물통에 음식이 썩어 넘치고 있어. 이거 자랑하시겠습니까? 그거 자랑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가치가 있는 것, 소중한 것, 내놓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해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형 형틀이에요. 사람이 죽어가는 자리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매달려 죽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자랑이었다라는 거죠. 왜냐? 그 십자가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 십자가만큼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고 세상 거 자랑하는데 난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된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자랑이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다시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바울은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고 세상도 그 십자가에서 나한테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 거 자랑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나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교사들이요, 복음이라고 전했던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 교회 사랑이 넘쳐났고 십자가가 자랑이었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을 떠나갔고 복음을 떠나갔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해. 바울은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부패했고요, 부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율법의 박사였고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바리새인인 그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 십자가 앞에 비춰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고 의지했고 내세웠던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고 악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인간적인 것을 내놓고 본다면요,
바울 뒤에 왔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도 자랑할 게 많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다른 사람들이 자랑할 게 많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내용입니다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요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대단한 자랑거리예요.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했고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3장 7절에 뭐라고 말하는?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게 그렇게 많았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해요. 내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자기의 자랑거리, 내세울 만한 것들, 신뢰할 만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요 다 갖다 버릴 거고 배설물 같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자랑했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핍박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요. 사울이요,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요.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야.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 바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바울에게는 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리고 내게 행할 것,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라는 이 말씀이 바울이 앞으로 달려갈 사명의 명령이 되어짐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4절 본문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다른 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세상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죽고 끝났습니까? 옛사람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는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17절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해요. 바울에게는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을 보면 그 수술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평생이 가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드러내놓고 싶은 흔적은 아니시겠지만 그 수술을 받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다시 얻었기 때문에 그 흔적은요, 부끄러움의 흔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이 생명의 흔적이 되어지고 거듭남의 흔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이 없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의 흔적 없이 내가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 없이 내가 장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 없이 내가 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 없이 내가 집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서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